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4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장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있어도 멀리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만나게 되면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웃이 있어 서로 오고 가고 음식도 서로 갖다 주고 가져오고 나누어 먹고 서로 친밀하면 멀리 있는 사촌보다 더 가까운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서로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 간에는 아주 친해지죠. 저도 해외 나가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상대와 나와 속을 튀어놓을 때는 서로 직접 눈과 눈을 마주대고 말을 해야지, 옆에 제3자가 들어오면 다 알려져 버리기 때문에 말 못하거든. 그리고 친해지려면 서로 직접 대화가 돼. 통역 생활하고는 친해지지 않아요. 서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를 하면은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에 와서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가까운 이웃이 돼요. 온 세계가 이제는 다 하나의 촌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요사이 젊은이들은 자기 퍼스널 컴퓨터를 통해서 온 세계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띄우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세계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자기 모국어처럼 하지 않고는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영어 공부는 시켜야 돼요. 영어는 그건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가까운 강대국인 일본이 있으니까 일본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말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고 친해질 수 있는 이 언어 매개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해외 연수 보낸다, 여름 휴가 동안에 영어 공부 내고 겨울 휴가 동안에 영어 보낸다, 웃기는 소리요. 웃기는 소리. 왜? 여러분 여름 휴가 동안 한 달 동안에 가서 영어 한다고 영어 나아진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이지. 여러분, 제가 영어를 30년 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UN 총회에 가서 연설하려도 능히 연설하고 온 세계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텔레비 라디오 방송 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얼음에 박 밀듯이 나가는 것 같지만은 내 속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외국어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30년을 해외를 다니면서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과거 경험을 보아서 자기 집에서 꿇어 앉아가 사전을 찾고 책을 읽고 애를 쓰고 공부하지 않고
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연수하고 2달 연수했다, 한 6달 연수했다, 그래가 외국말이 나올 줄로 생각하면 이야말로 속아도 보통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괜히 돈 쓰고 해외 관광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해외 의학 연수 시킨다고 초등학교 애들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줄줄이 가방 메고 나가는데 이거 돈 쓰러 나가는 거예요.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에 앉아서 차라리 여기에 좋은 선생 갖다 가지고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으로,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날 미친놈으로 알지만은 나는 영어도 혼자서 공부했고, 일본어도 혼자서 공부했고, 불란서도 혼자서 공부했고, 독일어도 혼자서 공부했어요. 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기본적인 실력이 탄탄한 사람이 가서 그저 듣는 히어링 연습이나 하고 혀 굴리는 연습은 될지 몰라도 지가 기본적인 근본도 탄탄하지 않은데 그곳에 가서 외국 사람 가지고서 말 몇 마디 하고 듣는다고 해서 그 나라 언어가 연수될 택이 없습니다. 그건 내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해외 연수 못 시킨다고 알고 내가 가서 막 돈이 있었으면 애들 보내서 연수라도 시킬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괜히 속에 간에 바람만 넣어가 오는 겁니다. 하나도 이익이 안 돼요. 집에 차분히 앉아서 열심히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필요하면 한국에 여기에 외국인 강사들 강의한 데 가서 듣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어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이 이제는 일본, 중국, 저 고라파, 미국, 남미 다 이웃입니다. 정말 전화 하나만 들면 혹은 또 퍼스널 컴퓨터 인터넷망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입니다. 전부 이웃이에요.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우리 통상적으로 원수는 미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은 극히 인간적인 법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한 그러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웃만 사랑하지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힘이 없으면 그 별 도리가 없습니다. 힘이 있는 것과 힘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압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 위기를 당하니까 우리가 해외 돈을 갚을 힘이 없어. 돈 갚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IMF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자꾸 사정하지. 힘이 없어. 우리가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빚 갚고 또 빚 달라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큰 소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인간으로서는 그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되면 예수를 믿고 육신의 사람이 변하여 신령한 사람이 되면 성령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부탁하면 원수를 사랑할 힘이 생겨요. 저도 그래요. 원수가 많아요. 나를 물고 찢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놈의 자식,
너 죽고 내 죽자,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육신적인 반응은 하나님 아버지여 벼락을 좀 때려 주십시오. 저거 막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서 막 가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육신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조금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면 아니야. 원수가 줄이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랬어. 하나님이여, 지금 저 원수가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온갖 말로 욕을 하지만은 몰라서 저러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 사람도 복을 받아 올바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이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 때라고 기도하는,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육의 사람을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신령한 사람이 된 성령을 모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효과를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없으면 물을 보내지 못하지 않아요.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수도 파이프가 우리 부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우리 부엌엔 못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같이 계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늘 말씀하는 것은 기도의 파이프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미쳐서 그 원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의 역사가 끝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내 같은 사람 기도하는데 무슨 큰 역사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파이프를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이프.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해 주는 파이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큰 파이프가 연결되고 기도를 적게 하면 조그마한 파이프가 연결되고 기도를 안 하면 파이프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풀려고 하셔도 기도의 파이프가 없는데 역사를 베풀 수 있나요? 우리 한국이 더구나 위기에 처했을 때 온 우리 한국 1200만 성도가 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한국의 하늘나라에 큰 파이프를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한국으로 임하여서 한국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제끼고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처할 때 우리 4,500만 동포가 있지만은 그 중에 여러분 3,000만은 무용지물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되니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서 떨어져도 붙들 줄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 한국의 1,200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 광야가 된 한국에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것은 바로 5만 교회여 1,200만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인 3천만이 우리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러한 때 여러분 1200만 성도,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1200만 개의 가지가 이 땅에 내려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데 지책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면서도 소망이 있고, 답답하면서도 시원하고, 캄캄하면서도 밝고, 죽으면서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국에 우리는 일어납니다. 결국엔 우리는 살아나고, 결국에는 파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원수주자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은 한 단계 높은 일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끝까지 대결하지만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를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움은 절대로 변화를 안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자면 우리가 희생을 당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스러워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사랑과 기도만이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죠.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결하고 끝장에 피를 보는 것이지 변화는 못 시킵니다. 사랑과 기도만 변화시킵니다. 이래서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 부부 간에도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럴 때 같이 대결에 싸우면 그건 피를 보고 말아요. 깨져.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사랑하려면 십자가 걸머져야 돼요. 내가 안 죽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걸머지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어떤 때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지가 안 했으면 십자가 안 걸머졌죠. 심판하는 것이나 호령이나 권세로 우리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걸으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걸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대신 죽고 기도해 주시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우리가 변화를 안 받죠. 변명하든지 도망치든지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너무나 큰 사랑에 우리는 감격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도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육신의 사람은 못합니다. 신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변화의 놀라운 바람이 불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분대로 했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비를 허락해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멸망하지 않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주시고 악인과 선인을 똑같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선인은 영원한 영광에 악인은 영원한 수치와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주님은 오래 참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인이나 악인 공의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참으로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다. 악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악 대신에 선을 베풀어주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베풀어주고 저주 대신에 기도를 해주었으니 너야말로 참으로 내 아들이다. 그를 통해서 구원이 미쳤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redemptive suffering, 구속적 고통이라고 해서 굉장히 영광이 됩니다. 내가 남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도둑질하다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죄지어서 고통당하는 것,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 내가 가난하고 저주를 받아 고통당하는 것, 이런 고통은 주님께서 받기를 원치 아니해요. 여러분이 죄 안 지으면 고통 안 당하겠죠. 그거 죄로서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아니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것 원치 않아요. 그런 고통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청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걸머쥐고 당하는 고통은 당하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걸머졌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걸머졌으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돌봐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넘쳐나가게 하는 이런 고통은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환영하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우리 한국에 잘 살 수 있는데 재산 다 청산하고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한다고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을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걸머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걸머지면 질수록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지어서 당하는 고통, 내가 병들어서 당하는 고통,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당하는 고통은 이건 비생산적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죄를 지었으니 해를 끼치지요. 병들어서 움쩍 못하니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니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게 되지요. 이런 고통은 주님께서 단호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내어 쫓아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당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다가오게 하는 것,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오고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고통은 좋은 고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영광스러운 고통입니다. 하늘에 가서 상급이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과 우리가 걸머져야 될 고통을 분명히 잘 분별하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46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 거두는 사람, 요사이 우리도
세금쟁이 별로 환영 안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왜 주님이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냐면 그 당시에는 세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사람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본국인들을 기름을 짜가지고서 로마의 식민지에 시킨 로마에게 세금을 다 바쳐. 그럼 세금 바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볼 때는 민족 반역자로 봤고, 또 그 사람들이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칠 때 순수한 세금만이 아니라 자기도 포켓도에 좀 집어넣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덤으로 거두고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가장 버림받은 족속 중에 제1급으로 처리한 것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 세리,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제일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세리 같은 그러한 이기주의자도, 탐욕스러운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지, 자기가 돈 잘 주고 자기를 사랑해 준 자는 사랑해 주. 세리도 그렇게 난다. 우리 신령한 사람은 그것보다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 세리와는 달라야 한다. 유고의 사람인 신령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은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들 같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을 걸머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적인 고통입니다. 상이 따릅니다. 그 고통은 남을 변화시키고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상이 따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7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니. 내 친형제 또 내 이웃에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서로 무난하고 좋아하면 거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건 아니냐 그랬습니다. 무난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가까운 사람끼리 다 무난하는 것, 다 잘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나 나은 것은 뭡니까? 자기 가까운 형제, 자기 그룹, 자기의 소중한 사람끼리만 무난하지 말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자기 그룹이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까지 나가서 끌어안고 무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서클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요것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48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참 힘든 요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했으니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뒤꿈치도 못 잡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명령을 내릴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처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느냐? 그것은 육신의 사람은 불가능하지만은 신령한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본능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한지 성령님께 늘 의지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손에 의탁하면 여러분 초인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는 초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보통 인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크리스천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 가르친 말씀대로 십자가를 걸머쥐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서클에 안 들은 이웃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도 인사하고 사랑하고 좋게 누리고,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하나로 총 합친 계명이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을 합친 총괄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자면은 십자가를 늘 걸머쥐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도 하는 것이요, 나에게 잘못해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를 걸머쥐고 내가 희생을 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랑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와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삶을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큰 변화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국가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한국이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원수는 원수로 이렇게 대결하면 절대로 한국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처소마다 십자가를 걸머쥐고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면 그 변화의 힘이 무시무시한 힘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의 힘에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조금만 더 합시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칭찬해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토를 다 팔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세세토록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전토를 다 팔아가지고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는 크게 칭찬해요. 성경에도 기록하도록 해놨죠. 그 다음에 고넬료가 많이 구제를 하고 많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고넬료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구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도르가를 씻어 다락에 앉혀놓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그 과부가 살아있을 때 그를 위해서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과 옷을 보여주고 도르가가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을 증언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도르가를 살려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희생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이 꼭 그것은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죠. 나에게 최근에 편지 왔는데 자기가 예언자라면서, 조용기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회 기도원에 최자실이라는 이름을 떼라. 왜 최자실이라는 이름을 우상화하느냐. 뭐 그래가지고서 나에게 그냥 명령을 줄줄이 해놨습니다. 내가 보고 웃었습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 그건 순전히 자기 육신으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왜? 오살리 금식기도원은 조용기가 세우면, 나는 금식기도원 안 세우려고 그랬어. 이 교회 세울 때 너무 고생스러웠어. 절대 안 세우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거기에 굴을 파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주장해 가지고서 결국은 최자실 목사님 때문에 그 금식기도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물질 드리는 것도, 우리가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가 사람 앞에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이 사람 봐라, 내 사랑하는 이 사람 봐라,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칭찬을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그 자기 봐 뭐합니까? 죽으면 썩어버리고 없어질 걸. 정말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 명랑하게 짝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인생인데 뭘 날 좀 볼 건 뭐가 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랑은 하지 말아야 돼.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 자랑을 하면 절대 안 돼요. 100만 가지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 한마디 자랑에 다 무효가 되는 게 말입니다. 이러므로 사람 앞에 의를 행하려고 해서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랑하는데 뭐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상을 얻을 게 있어요. 우리가 바나바나 고넬료나 도르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가 상관하지 않고 난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수고 드려 일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그것 여러분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바라보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비밀리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칭찬하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옛날에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남이 몰라줄까 싶어가지고서 구제받는 사람을 회당이나 길거리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 구제해줄 것을 가지고 와서 따따라다따따 따따라다따따 따따라 그 나팔을 막 부르죠. 그게 나팔 소리 듣고 사람이 막 모이면 그때야 구제 착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뭐 아무 효과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효과 없어.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구제를 했으면 하나님이 알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인데, 그 구제받을 사람을 길거리나 그냥 회당까지 끌고 나와가지고서 나팔을 내리불어 제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구제하는 것, 그 구제는 아무 효과 없어요. 요 사이도 뭐 우리 무슨 구제하려고 하면 방송국에 연락해서 텔레비 카메라 전부 다 오게 해가지고서 카메라 막 보는 앞에서 구제하는 건 효과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제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구제하는데 카메라맨이 오락하지도 않는데 지가 따라와가지고 찍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널리 알리려고.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상관할 거 없어. 그러나 요 사이는 자기 피아로 시대라 그래가지고서 자기 피아로 하려고 불러들이면 그건 별 효과가 없어요. 자, 그 다음 3절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주님이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요 말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손이 내 몸에 다 같이 달려있는데 오른손이 들고 가는 건 왼손이 대만이 알죠. 그러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만 보시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건 하나님만 보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구제를 비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시게 하라. 사람에게 공표하지 말고 비밀히 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심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뭘 해주는 것도 아내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내가 죽다 살도 못해가 내가 복종을 하지 아직까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간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 잘한다. 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복종하는 것. 너 참 잘한 것이다. 또 남편 보고는 너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 내 몸 좀 사랑하는 것, 그건 내가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너 날 섬기는 것이 너 참 잘했다. 그래서 난 우리 마누라에게 잘해줬다고 자랑하는 놈, 그 놈보다 못난 놈 없어요. 또 내가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했는데 나를 이렇게, 그렇게 잘못한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했다고 내가 떠버리고 자랑하면 그건 벌써 아무 효과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